복음 영접 과정과 5개의 문턱. 복음 영접의 두 가지 접근법. 전도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적 전도로 누군가를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준비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건넬 때 큰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익은 이삭이 떨어지기 직전에 건드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방어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가정적 전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즉시 결단하기보다 관계 속에서 신뢰와 이해가 쌓이며 점진적으로 마음이 열립니다. 이때 전도는 한순간의 결심을 촉구하기보다 그 사람이 신뢰, 관심, 변화, 탐구, 결단의 과정을 걷도록 도와야 합니다. 두 방식 모두 필요하며 어느 하나가 더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전도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도는요,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에 복음의 향기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한순간의 설득이 아니라 오랜 동행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듯 전도가 가정적이고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넘어야 하는 5개의 문턱.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삶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5개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턱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라는 태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먼저 신뢰의 문턱을 넘어가도록 돕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턱은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내가 하는 말엔 관심이 있고 넌 좋아하지만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어라는 태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하는 태도입니다. 너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니? 너의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삶을 보고 그건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의 호기심과 탐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 문턱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옳다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난 그냥 지금처럼 살래. 익숙함을 버리는 것은 두렵고 변화에는 늘 불안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와 공허함 속에서 사람은 점차 지금의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전히 변화할 용기는 없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마음 한구석에 자라납니다. 이때 전도자는 조급히 설득하기보다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점차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즉, 세 번째 문턱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단계이면서 동시에 그 두려움 속에서 새 삶을 향한 첫걸음을 준비하는 영적 전환 단계입니다. 네 번째 문턱은요, 지식에서 관계로, 관찰에서 만남으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성인이라 역사적 인물이 아닌 인격적으로 알고 싶다는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분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체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도자는 이 순간에 논리적 설명보다 탐구로의 초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알아가 보자. 그분이 당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초대받는 사람은 객관적 관심에서 개인적 탐색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아는 단계를 넘어 그분이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묻기 시작할 때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는 진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5번째는요. 관계에서 헌신으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다 좋은데 결단하는 건 두려워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대가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네, 영접하죠라고 반응한다면 진실로 영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가능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잘 따라갈 자신이 없는데, 이런 흔들림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건강하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스스로 순종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 5단계를 깊이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여정에는 분명한 흐름과 단계가 있습니다. 이 5단계의 문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어떤 내적 과정을 거쳐 복음의 마음을 여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이 단계를 이해함으로써 상대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상대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말만 쏟아내며 전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이해와 관찰입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가 어느 문턱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피십시오.